전국으로 다 전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사람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전해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많은 일이 없었어요. 가르치시고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출세할 것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정부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으면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분리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 그것이 뭘까 했더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훈련 장소일 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면서 그 내 안에 체득시키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집에서부터 이제 내 믿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웃으면서 하다가 집에만 가면 인간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여봐 이것도 안 해놔? 막 이러면은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형제간에 화목해라 가르치는데 직장에만 딱 나가면은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저 인간을 눌러야지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직장생활 해먹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염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잠자리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치료도 해주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영치금도 주고 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경에 기록된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욕구대로,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마음, 양심에 새겨진 내 마음,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단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 모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속에서 행해왔던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람을 뒤바꾸는 거예요. 판단이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아, 그거 답답해. 그거, 야, 생각만 해도 질린다.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야, 성경 보니까 그냥, 야,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아,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아, 이쁘다.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 아유, 저 여자하고 키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가늠한 거라. 네 마음속에 음탕한 생각만 먹는 것으로도 넌 가늠한 것이라. 너 네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 지금 살인한 거야. 세상적인 기준은 도저히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누구를 시기하는 것도 다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자극에 대해서
이제는 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져서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누가 한 말 했다고 해서 금방 팩 하고 바로 공격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응? 나한테 신세진 게 얼만데,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거 왜 이래? 막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서운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해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 생각해 보세요. 그 호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편안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딱 중심을 잡고 계시면 우리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양의 자리 오른쪽으로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담임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영빨이 없네. 참 빨리 끝나고 가서 골프를 치러 가야 될 건데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은, 부모가 말하면은요, 말하는 대로 100% 믿어요, 100%. 엄마가, 여기 가지 마라 그러는데, 싫어! 거기 갈 거야! 그런 애들 얼마나 있겠어요. 엄마가 처음에 말하면은 다 고지고대로 들어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안에 교회는 다녔지만은 믿음이 자리하지 않아서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작은 교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큰 교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하면 성도 얼굴 이름도 몰라요.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몇 년도에 거기 교회 나갔었잖아요. 거기 저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몰라요.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얼굴 매일 보잖아요. 그리고 다 저 얼굴 알고 이름도 알고 사는 데도 알고 다 사정과 형편 다 알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인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들만큼 그렇게 공부는 안 해서 그분들만큼 그렇게 세상적으로 유식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 늘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주님 오셨을 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나팔이 다 울려 퍼졌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아야죠. 아멘. 지상에 나와서 먼저 얘기했죠. 꼴꼴꼴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때 아무리 통곡해도,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후회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아멘. 같이 한번 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네. 후회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회개한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부터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정말 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믿고 아버지 또한 순종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참된 복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곳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하며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왔사온데 아버지, 병든 몸 이끌고 나왔나이다. 연약한 몸 이끌고 나왔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병원을 다녔지만은 그러나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통증 가운데 있나이다. 아픔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자국마다 우리의 병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묶은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묶은 것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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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은 예수 이름으로 묶은 것을 곧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예수 이름으로 묶은 것을 곧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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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의 부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부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